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 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지요. 목회자들에게 주말은 약간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설포한 말씀,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비유로 이야기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경험시키셨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그 나라를 확인시키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보여주심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과 편견은 예수님이 선포한 영적인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측면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종종 예수님께 조롱하듯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그렇게 당신이 강조하고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언제 임하느냐라고 수시로 묻곤 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예수님과 지냈던 그 제자들마저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이해 또한 바리새인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고 여전히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언제 임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듯한 답변을 하십니다. 즉 이거죠. 언제보다는 어떤 형태로 임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야 그 언제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요. 성급한 우리는 항상 이 때와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빨리 그때를 좀 보기 원하고 그 장소에 내가 빨리 가서 기다려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 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때가 되고 또 그 장소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요. 바람이 이미 불어서 내가 느끼고 있음에도 공기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 중요한 특성이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저기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때와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요. 인자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 일컫는 종말의 때와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단에서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 인자의 날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언제입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때입니다. 즉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쳤던 것과 또 롯 일가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불재앙이 내려서 온 도시가 멸망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현상이 보인다는 점과 예기치 못한 시간에 그 재앙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예기치 못했다는 점은요. 그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지극히 일상적인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상거래하고 집 짓고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전혀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준비 없이 원래 일상적인 일을 하던 중에 재앙이 닥쳤고 그것을 대처할 틈도 없이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소는 어떨까요? 장소 24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어디서든지 목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즉 죄악으로 부패한 곳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한 종말의 때를 다 보고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죠. 즉 시기적으로는 예기치 못함과 장소적으로는 어디서든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자의 날이나 심판의 날과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때로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것이나 혹은 내세워만 연결지어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줄 알았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정치적이면 물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정작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이미 자신의 앞과 주위와 자신들 가운데 있음에도, 정확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아니겠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너무 재림과 심판의 날과만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경우 모두 오해와 무지에서 생긴 안타까운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느냐, 어디에 도래하느냐와 같은 때와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한 번 더 확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종말의 때와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그에 따른 백성의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묶인 자에게 자유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요. 굶주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에겐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대비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산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 멸망한 사람들은 모두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제자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을 향해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보죠.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일,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얀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간과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경험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샬롬.